오늘 뒤에 오늘 처음 오셨나요? 어떻게 새벽에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새벽 기도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고, 6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 저녁은 또 8시 예배 드리고요.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이 많이 왔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눈을 뚫고 오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오늘 여인들의 반응은 어떻죠? 기쁨과 감사와 은혜보다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놀람, 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미리 다 예언하셨어. 다. 그런데 주님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어떤 사람도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예언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진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비한 사람들은 없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미리 예언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언은 뭐냐면요, 사인이에요. 사인. 준비하라.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올 것이다, 한 주 동안 비가 많이 올 것이다, 다 일기예보로 미리 한 일주일 전에 알려주죠. 원래는 이번 주가 한 월화 정도, 지난주에 제가 날씨를 봤을 때 월화 정도만 비가 오는 거였어요. 근데 보니까 오다 보니까 더 오게 되죠. 원래 오늘까지도 이렇게 비가 오고 또 눈이 오고 이런 날씨가 되는데, 미리 알려줬어도요, 그때 가면 또 바뀌어요. 그래서 또 알려줘야 돼요. 또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던 일들을요 미리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너에게 미리 말해주겠다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가깝다는 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말해주시죠. 예수님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다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 현장을 목격했던 세 여인은 이제 안식일이 지나자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구해서 갑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남자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인들. 제자들은 다 남자인데 중요한 순간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현장 가운데는 누구들만 있어요? 여인들만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남자들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아무도 없어요. 향품을 가지고, 향료는 뭐냐? 시체의 썩는 냄새를 없애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로 시신에다가 바르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교의 장례는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갔다가 무덤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식 장례를 생각하면 시신이 됐다고 갑자기 바로 무덤에 안 넣잖아요. 한 2, 3일을 기다리다가
이제 무덤에 들어가면서 장례식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무덤에 넣고 장례식을 바로 할까요? 바로 안 해요. 1년을 기다려요. 1년을. 그 1년 동안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시신이 깨끗하게 이렇게 이렇게 남아 있으면 이분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구나. 근데 막 심하게 막 부패되고 막 안 좋게 돼 있으면요, 야, 이제 죄를 많이 졌구나.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놀랍게도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데 결국에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부활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실하게 꾸준하게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작정하고 오늘 뭐 기적을 보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을 때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염려했어. 여인들이 그 돌을 굴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심히 큰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돌이 다 옮겨져 있었어. 1절, 2절 같이 연결해서 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난 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쌓아둔. 이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이름이 엄청 많은 이름이었대요. 그래서 꼭 지역 이름을 붙여야 돼요. 아니면 누구 집 마리아 이래야지 알지. 그냥 마리아 그러면 너무 많아가지고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래 이제 누군지 아는 거예요. 2절 시작. 그 주가 시작되는 전날 이른 아침 해가 막 돋을 때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어요. 3절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돌덩이를 누가 굴려줄까? 그런데 여인들은 눈을 들어보니 돌덩이가 이미 옮겨져 있어요. 돌덩이 밑줄 치세요. 돌덩이. 무덤을 가리는 돌덩이. 뭐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무덤 앞을 군인들을 보내서 지키게 했어요. 지키게. 왜 지키게 했냐? 말이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무슨 말 할까 봐요? 거짓말 할까 봐요. 그래서 시신을 지켜라. 괜히 저기 훔쳐가서 시신 없어지고 나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하지 못하게. 그런데 아무리 군인들이 무덤을 지킨다 할지라도 돌덩이는 옮겨져 있었어요. 돌덩이를. 누가 옮겼을까요? 네? 누가 옮겼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오늘 중요한 핵심인데. 내가
이번 주에 기도원 찬양 집회 인도하면서 화요일 날 저녁에 부흥 강사님이 천사들에 대한 사역만 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날은 주제가 천사예요, 천사. 오늘도 누가 등장해요? 천사가 등장하죠. 성경에는 천사들이 많이 나와요. 천사들의 역할은 뭐예요? 믿는 자들을 돕는 자들이에요. 이런 대통령이 혼자 다니나요? 수행원들 뭐 수백 명 끌고 다닙니다. 하다못해 뭐 구청장만 해도요, 수행원들 뭐 수십 명 끌고 다녀요.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쇠사슬을 풀어주고 철문을 막 열어주고 이런 거 다 누가 한 거예요? 천사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닫힌 이 돌문과 같은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다 옮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눈이 왔을 때 누군가 눈을 앞에서 싹 좀 치워줘야 차가 가잖아요. 천사들을 보내서 돌문을 옮겨버리고, 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그냥 빈 무덤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시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겠어요? 네? 시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인들이 올 것을 주님은 아시고 천사들을 보냈어.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절해. 쓰러질 지경. 누구를 본 거예요? 천사를 본 거예요. 천사는 두 가지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흰옷 입은 청년이 떨림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누가 알려줬죠? 주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누가 전합니까? 천사가 전합니다.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최고의 절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승리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을 주시는 것이 부활이죠. 6절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봐라.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전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그곳에 가서 예수를 만나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고 부인했던 제자들을, 그들이 처음 예수님 만난 데가 어디예요? 갈릴리. 다시 그 처음 만났던 자리로 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소명을 줍니다. 평안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평안하라. 평안하라는 건 뭐예요? 두려워. 놀랐어요. 무서워해요. 저 부활했다는데 저게 진짜 부활한 건지 귀신인지 유령인지 헛것을 보는 건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러니까 도마는 뭐라 그래요? 옆구리 손에 못자국을 뭐 해봐요?
만져봐야 내가 믿겠으면 어떻게 유령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또 이 제자들은 뭐가 문제예요? 놀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 뭐 한 줄 알았어요? 그냥 죽은 줄 알았어요. 이제 자기들은 이제 그동안 열심히 제자로 다녔는데 다 소용없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옛날로 돌아갔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버렸잖아요. 죄책감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겠어요. 죽고 싶은 마음일까, 이게 말이야.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치고, 주와 함께 죽겠다 그래 놓고 말하지 말든가. 주와 함께 죽겠다 그래 놓고 도망갔어. 물고기가 이게 눈에 들어옵니까? 그냥 가 있는 거죠. 미안함, 죄송함, 죄책감, 수치심 여러 가지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가셔서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평안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밑줄을 치세요. 말씀대로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대로 움직이셔요? 말씀대로 움직이신다. 말씀대로, 주님은 말씀대로. 여러분, 마지막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은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서 너무나 무서워 아무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제가 이렇게 8절을 자세히 보니까요,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넋을 잃었다, 벌벌 떨었다. 이 꾸며주는 형용사가 많죠. 너 그냥 무서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무서웠대요? 너무 무서웠어. 이거 자기들의 상식과 통념을 깨트린, 여러분, 너무나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무엇보다도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 부활해서 놀란 것보다는 이렇게 천사를 만나는 거에 대한 놀라움이 컸거든요. 천사를 본다. 천사를 보통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잖아요. 음성을 듣고. 또한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또 이게 그냥 한 번에 그냥 믿어지고 아멘이 되겠습니까? 저거 말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시체를 훔쳐가 놓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막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겁나는 거예요.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말만 들으니까.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인간의 반응은 기쁨과 감사와 은혜라기보다는 무서움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이거 진짜 맞아, 이거 사실 맞아, 아마 의심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놀라고. 그런데 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 우리 6절에 나왔죠? 천사가 말해요. 놀라지 말라. 따라합시다.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막 하잖아요. 주여, 응답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돼. 근데요, 진짜 문제가 해결되고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진짜 여러분이 병 고침 받고 막 천사가 나타나고 막 주의 음성 듣고 환상을 보이면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놀라. 진짜 기도가 응답됐네. 진짜 병이 났네.
진짜 주님 말씀하시네. 어떻게 돼요? 놀라버려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제자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그냥 올라가신 것만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말씀대로 성령을 받게 됐고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아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누구에게? 믿는 자들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겁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셔요. 왜 미리 말씀하십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때 가서 놀라지 마. 그때 가서 겁먹지 마. 미리 알려주는 거야. 내가 부활할 거야. 다시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거야.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두렵고 놀라고 무서워하는 모든 걱정 관심 다 떠나고 여러분 인생의 앞을 가로막는 돌덩이를 천사를 보내서 모든 돌덩이가 물러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과 놀람과 무서움과 공포가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모든 문제를 이기고 모든 악함을 마귀 권세를 이기셨는데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오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온 여인들이 이제는 그들이 전도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부활의 목격자가 된 것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인들처럼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소서.